어떻게 2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저는 너무 바쁘게 지내서 정신이 없네요. 뭐 거의 다 우리 불교 입문 25기 수강생들 거의 다 오신 거죠? 예. 예불문 천수경 반야 이번 강의 때 길상사 강의 들으러 처음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전 처음 왔습니다 하시는 분. 예. 예, 일단 내리시고요. 예. 또 반갑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우리 기초경전반, 천수경 반야심경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원래 우리가 예불을 의식을 할 때, 우리가 하루에 몇 번 예불 하죠? 3번 예불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조성 예불이라고 해서 하루, 새벽에 한 번, 그리고 이제 저녁에 한 번 이렇게 예불을 하고, 또 이제 사시 공양 예불이 따로 있는데, 이제 조성 예불을 이제 보통 표준으로 삼죠. 그러면 항상 하는 의식이 이제 기본, 종성 같은 거 빼고, 새벽 종성 빼고, 이제 예불문, 지심, 규명례 하는 예불문, 그 예불문 끝난 뒤에, 이제 반야심경, 그 반야심경 끝난 뒤에 항상 기본적으로 무엇을 해주죠? 천수경을 해주죠. 예불하는 법 다 아세요? 저 예불하는 법 몰라요? 하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태 뭐 하셨어요? 아는 사람들한테 안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 반야심경을 이제 강의를 하다가 예불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다 해가지고 이번부터 예불문을 또 새로 넣었습니다. 근데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하는데 우리가 몇 주 강의를 하죠? 10주를 강의를 하는데 솔직히 예불문 하나만 갖고 예불문 하나만 갖고 강의를 해도 10주가 걸립니다. 꼼꼼하게 하려면. 그 예불문이 아주 좋은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제 강의 아시잖아요. 이야기하면 항상 3000% 빠지는 거. 그런 식으로 하면 한 예불문 하나 갖고 20주를 해도 저는 모자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다 합쳐서 몇 주를 해야 된다? 10주. 이제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굵직한 핵심만 이렇게 짚으면서 또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 예불문 동영상을 하나 우리가 CD를 이렇게 짜깁기를 해서 송광사 저녁 예불이랑 하여튼 이렇게 저녁 예불하는 모습을 CD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혹시 필요하신 분 계시면 USB 있으시죠? USB를 가져오시거나 하시면 거기다 이제 영상을 담아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예불문이 이런 뜻입니다라고 설명을 듣고 어디서 절하고 어디서 일어나고 하는 것은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예, 그 동영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집에 컴퓨터 다 있으시죠? 나 컴퓨터 없어서 못 본다. 예, 여기서 보여드릴 수 있어요. 예, 분위기가 왜 이러지?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보시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만약에 시간이 넉넉하다면 또 이제 직접 하는 방법도 제가 보여드리면서 같이 하면 좋은데, 시간이 넉넉할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때 유도리 있게 합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예불문 그 동영상 필요하신 분은 다음 주에 오실 때 USB를 가져오십시오. 여러분들 자제분들 다 USB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들분이나 따님이나 이렇게 야 USB 있으면 좀 줘봐라 해가지고 가져오시면 저희 교무실에서 담아서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첫 번째가 이제 예불문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날씨가 참 좋죠? 전 딱 이 정도 날씨가 좋아요. 예. 옷도 아직 반팔 입고 다니잖아요. 딱 이 정도가 좋아요, 저는. 예. 예.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이라는 것을 이제 공부하게 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예불문 있죠? 예, 계양, 정양, 아금, 청정수, 변희, 감로다 이런 예불문이 있는데 원래 예불문이 부처님 당시에는 예불문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귀 삼보에서 삼귀만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부처님이 계시니까 부처님한테 가서 부처님한테 절하면 그게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예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안 계신 자리에서 저는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저는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저는 거룩한 스님들께 거룩한 승가에 귀의합니다. 라고 이렇게 읊조리게 되면 그것이 원래 예불문의 원형이에요.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이러한 예불문의 원형이 삼귀였다가 이것이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신 빈자리를 대신해서 무엇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살아있는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불상을 만들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불상을 만들고 부처님의 사리탑을 모셔놓은 사리탑을 만들게 되고, 불탑과 불상을 모셔놓게 되고, 불탑과 불상 앞에서 무엇을 하게 될까요? 그렇죠. 이제 절을 올리고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무엇이 생기게 된 걸까요? 예불문이라게 생기게 된 겁니다. 근데 인도의 예불문과 중국에 넘어온 예불문은 되게 이제 내용들이 틀리겠죠? 인도의 초기 때의 이제 예불문들을 보면 부처님을 이렇게 찬탄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거룩하신 세존, 거룩하신 열애께서는 지혜와 복덕을 부족하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시를 읊조리는, 낭송하는 시와 같은 예불문이 있다가 중국에 넘어와가지고 중국에서는 복잡한 예불문이 펼쳐지게 됩니다. 뭐 지심규명례 하면 뭐 비로자납을, 노사납을, 뭐 천백어 화신불로 해서 무슨 여러 온갖 보살님들과 뭐 대승경전, 묘법화경, 화엄경, 무슨 금강반야, 바람일경 해가지고 예불문만 하는데 한 20-30분 걸릴 정도의 엄청난 양이었다가, 이 중국에 있는 예불문도 이제 한국에 넘어와서 한국에 있는 예불문도 굉장히 처음에는 좀 길었는데, 나중에 1950년대 정도 돼서 일제가 이제 끝나고, 일본 이제 전쟁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불교에서 예불문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길이가 복잡한 거예요. 너무 길다 보니까 너무 기니까 일반 사람들이 같이 따라하기 어렵다. 우리가 좀 짧고 핵심만 모아서 예불문을 하나 만들자 해가지고, 그 봉성사의 월운 스님이라고 아세요? 예, 봉성사의 월운이라는 스님이 계십니다. 지금 노장 스님이신데요. 그분께서 이제 주축이 돼가지고 짧고 핵심만 감추려 놓은 예불문을 새로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한 1950년대 후반에 예불문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예불문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예불문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예불문이 원래 옛날부터 있었던 거다 아니다. 1950년대 후반에 옛날에 있었던 예불문이 너무 기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포교하기가 힘드니까 사람들이 함께 따라하기 쉬운 걸로 새롭게 만든 것이 195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현재의 예불문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쓰는 옛날 예불문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그 스님들이 제사 지낼 때 보는 책 중에 우리 길상사에는 없는데 성문의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신 분 계십니까? 성문의범이란 두꺼운 연불책이 있거든요. 이게 1920년대,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책자인데, 그 당시에 있던 모든 부처님께 기도하는 법의 순서에 대해서 적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보면 옛날 우리 스님들이 어떻게 예불했는지에 대한 그런 예불문이 따로, 옛날 고대 예불문이 이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근데 제가 봐도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서 일반인들이 확실히 따라하기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예불문 다 외우셨어요? 안 외우셨어요?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 최소한 불자라면 예불문과 반야심경 이 두 가지 정도는 외워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천수경은 또 기본적으로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제가 아시는 분은 막 금강경도 외우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예불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데, 불교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항상 생각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저한테 이제 불교 입문을 배우신 분들은 하고 알겠지만, 이제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복습 삼아서 이제 중요한 부분만 제가 잡아 드릴게요. 우리가 불교를 믿는 불자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 뭐냐고 하면, 첫째, 윤회에 대한 믿음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셨던 것도 윤회에서 해탈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던 거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셨던 이유도 윤회에서의 해탈을 위해 하셨고,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제도하고 법을 설하시고자 했던 근본적인 이유도 모든 중생이 이 허망하기 짝이 없는 윤회의 삶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러면 윤회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육도윤회라고 합니다. 6가지의 수레바퀴와 같이 돌고 도는 세계, 육도윤회. 밑에서부터 한번 불러보세요. 다 아시죠? 예, 밑에서부터 뭐죠? 맨 밑에 뭐가 있죠?
예, 프린트 보지 말고 예, 외운 거 얘기해요. 외운 거. 예? 눈을 절 보세요. 예? 지옥. 그 다음에 아기. 자꾸 프린트의 냄새가 나는데. 그 다음에요. 그렇죠. 일부러 말을 더듬어야 안 보고 있는 것처럼 예? 다 알아요.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아슈라.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천상, 하늘세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늘세계, 천국. 자, 그래서 지옥, 악의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의 6가지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6가지의 세계가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인간은 우리의 인간으로서 타고난 업의 힘에 의해서 인간계의 세계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셔서 무한한 신통의 힘으로써 중생들을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서 죽는 그 모든 세계의 윤회의 흐름을 직접 꿰뚫어 보신 겁니다. 그래서 무지무지 나쁘게 살았어요. 살아가면서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하면 어디에 떨어진다고 해요? 그렇죠.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주 못된 사람들, 나쁜 사람들, 살인하고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준 그런 못된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지겠죠. 지옥에 떨어질 정도는 아니지만 항상 욕망과 욕심 속에서 탐욕 속에서 살아갔던 그런 욕망으로 점철된 존재들은 어디로 태어나게 될까요? 아귀, 배고픔에 굶주린 귀신들. 배고플 아자에 귀신 귀자잖아요. 항상 배고픈 거예요. 먹어도 배가 고파. 갑자기 찔리네요. 먹어도 배가 고프고 먹을 수가 없어요. 떡이 있으면 떡이 있으면 아기가 떡을 줍는 순간 떡이 무엇으로 변한다? 활활 불타는 석탄으로 변한대요. 그 악업의 힘에 의해서. 물을 마시고 싶어서 물을 발견해서 물을 마시려고 하면 물이 뭘로 변한다? 아귀 눈에는 펄펄 끓는 용암이나 똥물로 변한대요. 그 악업의 힘에 의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그 업이 닿을 때까지 항상 배고픔에 굶주리면서 허덕이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주변에 보면 뉴스 같은 데 보면 그런 막 욕망으로서 사기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그런 탐욕스러운 존재들 있잖아요. 이런 악유계에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리석음으로 살아가요. 어리석음으로. 막 밥 먹고 잠만이 자면 뭘로 태어난다? 소로 태어난다. 예? 뭔 얘기인지 아시죠? 화를 잘 내요. 팍팍 하고 화를 잘 내요. 그럼 뭘로 태어난다? 독사로 태어난다.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강하다. 재물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자기 통장이라든가 자기 옷이라든가 자기가 모아놓은 돈에 대해서 너무나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 조상님들이 흔히 무엇으로 태어난다고 그러죠? 구렁이로 태어난다.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리석음으로써 살아갔던 업의 힘에 의해서 보통 무엇으로 태어나게 된다? 축생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축생으로. 그 다음에 이제 화를 잘 내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분노심이 강한 사람들, 혹은 격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특히 남성분들 중에 이렇게 프라이드나 이런 거 UFC 같은 거 혹시 보세요? 여러분들 안 보시죠? 거기 이제 케이블 채널에 가끔 치고받고 싸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싸우기를 좋아하고 화를 잘 내고 분노심이 강한 존재들은 무엇으로 태어난다? 아슈라, 싸움의 신들입니다. 싸우기를 좋아하는 신들. 그래서 항상 싸움 속에서 스스로 상처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말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천상은 뭐예요? 복을 많이 지은 사람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복을 많이 지은 사람들이 천상계에 태어나게 되는데, 프린트에 보시면 천상계가 종류가 많죠. 자, 저쪽 이제 다른 우리 밑에 있는 저 종교시설이나 저쪽에 있는 또 종교시설에서는 하늘세계, 천국이 몇 개가 있다고 할까요? 1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불교에선 천국이 몇 개가 있다고 할까요? 28개가 있습니다. 하늘세계가. 근데 왜 28개가 있냐? 우린 몰라요. 누가 보신 거예요? 부처님이 보신 거예요. 부처님이 깨달음의 눈으로 봤더니 중생들이 지은 복에 따라서 태어나는 천상세계가 28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애매한 문제가 생기네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죠? 인간이잖아요. 자, 업을 많이 지으면 밑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고 복을 많이 지으면 천상계에 태어나게 되는데, 인간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상당히 애매한 존재입니다. 긴가민가한 존재죠. 복을 많이 지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쁜 업을 많이 짓지도 않고, 그래서 굉장히 애매모호한 존재들이 태어난 세계가 어느 세계다?
인간계라는 거죠. 이렇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애매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는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참으로 한량없는 성근과 공덕이 있다고 경전에서는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깨달음을 얻기에 가장 좋은 존재가 뭘까요? 깨달음을 얻기에 가장 좋은 존재. 인간. 그렇죠? 왜? 지옥에 있는 중생들은 왜 깨달음을 얻기가 힘들까요? 너무 괴로워서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악육에 있는 중생들은 왜 깨달음을 얻지 못할까요? 예?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수행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축생계는 왜 깨달음을 얻기가 힘들까요? 어리석어서. 예? 소귀의 경읽기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소한테 경을 읽어주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예? 짐승한테, 동물한테 수행을 시키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집에 애완경이나 뭐 동물이나 고양이 있습니까? 예? 걔네들한테 야, 앉아봐.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봐. 예? 숨을 들이쉬면서 숨을 내쉬면서 다 해봐. 해. 왜 못해? 해피? 해봐. 이러면 예?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왜 축생은 수행을 할 수가 없다? 어리석어서. 아슈라도 수행을 하기가 힘듭니다. 왜 수행을 하기가 힘들까요? 분노심에 강해서, 항상 싸우고자 하는 욕망이 강해서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천상에 있는 존재들은 왜 수행을 할 수가 없다? 모든 게 완벽해서, 편안해서, 행복해서, 즐거워서. 행복하고 즐겁고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은 수행을 할 수가 있다, 없다? 뭐하러 수행을 해요? 이대로 모든 게 다 좋은데. 그래서 천상에 태어나면 내가 쌓아놓은 복을 까먹기만 할 뿐 새로 복을 지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계에 태어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불교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만이 깨달음을 얻기에 가장 좋은 존재라고 합니다. 왜냐? 괴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수행을 해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킬 수가 있고, 또 수행을 하면서 행복한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수행을 하면 이렇게 행복감이 찾아오니까 내가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수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감정이 조절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특출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대 수많은 한량없는 부처님들이 출연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도 수많은 부처님들이 출연을 하셨고,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에도 미륵 부처님을 포함해서 수많은 부처님들이 출연을 하시지만, 그 모든 부처님들은 항상 어떤 몸으로 태어나신다?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다. 그리고 어떤 몸으로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되신다? 인간의 몸으로 깨달아서 부처가 되신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과 길을 가고 있었을 때 부처님께서 그 거대한 모래사장에서 제자들의 발걸음을 이렇게 멈추게 하시고는 부처님께서 손을 어디다 넣으셨죠? 모래 속에다가 손을 넣으시고는 손을 이렇게 들어보셨을 때 손등 위에 있는 모래알이 우수수수수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가운데 손톱 위에 몇 알갱이의 모래알만이 이렇게 몇 알갱이가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자, 손톱 위에 있는 몇 알갱이의 모래알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니들 눈앞에 있는 이 거대한 모래밭의 모래알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은가? 그렇지 않으면 이 손톱 위에 있는 모래알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은가라고 물어보십니다. 이게 뭘까요? 예? 뻔히 눈앞에 보이는 것을 부처님께서 물어보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실 때, 질문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부처님, 당연히 부처님 손가락 위에, 손톱 위에 있는 모래알의 숫자는 턱없이 적을 뿐이고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모래장의 모래알의 숫자는 한량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와 같이 지옥에서, 악에서, 축생에서, 아슈라에서, 인간에서 천상계에 이르기까지 한량없는 중생들이 있는데 그 중생들의 숫자가 저 모래 아래, 우리 눈앞에 펼쳐진 모래밭의 모래알의 숫자와 같다면 이 수많은 한량없는 육도윤회 중생들 중에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존재는 무엇과 같다? 손톱 위에 있는 알맹이와 같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 지구상의 인구가 몇 명이죠? 어쩌고요? 몇 명? 네? 60억이요? 70억이요?
하여튼 6, 70억이라고 합시다. 6, 70억, 한 60억이라고 했을 때, 60억에, 자, 우리 사람의 인구만 60억이라고 했을 때, 인간을 제외한 짐승, 벌레,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들까지 다 합치면 얼만큼 될까요? 헤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는데, 자, 지구만 놓고 봤을 때에도 헤아릴 수가 있다, 없다? 헤아릴 수가 없다. 헤아릴 수가 없는 상황에서 불교에서는 지구와 같이 생명이 살아가는 별들이 한량없이 많다, 적다. 많다. 얼만큼 많으면 이 지구를 쪼개서 이 지구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지구가 커요, 안 커요? 우리 집보단 클 거 아니에요. 길상사보다 커요, 안 커요? 지구가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이 큰 지구를 쪼개고 부셔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먼지로 만들었을 때 그 먼지의 양이 헤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양보다도 더 많답니다. 지구와 같이 생명이 살아가는 별들이.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한량없는 그 별들마다 살아가는 중생들의 숫자까지 다 합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지옥에서 천상까지의 중생들의 그 존재들, 그 숫자들을 다 합치면 숫자가 얼마큼 될까요?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헤아릴 수 있는 사람, 헤아릴 수 있으면 내가 길상사 드릴게요. 예? 예? 내가 주짓수하고 약속할게요. 예?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불교에서 불가설정. 가히 뭘로써 말할 수 없다? 말로써 말할 수 없고 도저히 말로써 말할 수 없습니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가 싫어. 말하려니까 귀찮아. 말할 수가 없어. 그것을 뭐라고 한다? 따라해보세요. 불가설전. 가히 말로써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그 수많은 한량없는 중생들 가운데에서 우리와 같은 지적인 능력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날 확률이 바로 손톱 위에 있는 그 모래 알갱이의 숫자와도 같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이야기, 맹구우목이란 말 들어보셨죠? 맹구우목을 풀이하면 어떤 뜻이 돼요? 눈먼 거북이가 무엇을 만났다? 예? 눈먼 거북이가 무엇을 만났다? 구멍난 양말을 만났어요? 예? 구멍난만 하면 어떡해요? 나무를 만났다. 다 아시죠? 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드십니다. 아나나, 부처님의 수제자 중에 아난이라고 있었어요. 시자예요, 시봉이에요. 그래서 이 아난 존자에게 뜬금없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나나, 내가 질문을 던질 테니 답해보거라. 한량없는 저 바닷가가 있는데, 태평양과 같은 이제 바닷가가 있는데, 그 바닷가 밑에 거북이가 한 마리 있다. 이 거북이에요. 예? 거북이가 있는데, 이 거북이가 몇 년에 한 번씩 숨을 쉬려고 나온다. 100년에 한 번씩 숨을 쉬기 위해서 나타난대요. 100년에 한 번씩. 그 밑에 태평양 바다를 막 떠다니다가 100년에 한 번 쏙 나와서 숨을 들이쉬고 쪼르륵 내려가고, 또 100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또 알 수 없는 어느 지점에서 또 쪼르륵 올라와서 숨 한 번 들이쉬고 다시 내려가고, 이런 거북이가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태평양 바다에 큰 구멍이 뚫린 나무 판자가 둥둥 떠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날아가고, 바람이 저쪽으로 불면 저쪽으로 날아가는 이런 나무 판자가 있었는데, 하루는 어느 날 그 거대한 그 태평양의 바다 위에서 나무 판자가 둥둥 떠다니는 그 위에 100년 만에 한 번씩 고개를 내밀어서 숨을 들이쉬는 거북이가 그때 쪼르륵 올라오다가 무엇에 딱 걸렸다? 구멍이 뚫린 나무 판자에 머리가 쏙 하고 들어갔다. 이게 가능한 일이겠냐, 확률이 있겠느냐라고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고. 예? 예? 자, 그래서 아난이 황당하잖아요. 예? 그래서 아난아, 가능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아난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런 일은 희유합니다. 기적입니다. 예? 그런 일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 일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라고 아난이 솔직하게 얘기하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다. 나의 말을 의심하지 말고 들어보거라.
이 수많은 중생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수많은 중생들 가운데서 다음 생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존재도 바로 100년에 한 번 태평양에서 고개를 내밀어 숨을 들이쉬는 거북이가 무엇을 만난 거에 확률과 같다? 구멍 뚫린 나무를 만난 확률과 같음을 그대는 믿을지니라 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믿습니까? 한 명만 믿는구나. 믿든가 말든가 뭐 이런 분위기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고통의 원인과 끊임없이 윤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부처님의 첫 번째 목표는 하나입니다. 이 윤회에서 어떻게 하는 거? 벗어나는 거, 영원한 자유를 얻는 거. 지옥에 떨어지는 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죠. 지옥 한번 떨어져 보세요. 죽죠. 네? 악귀계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죠. 배고파 본 적 있어요? 다들 배고파 본 적 없나? 왜? 엄청나게 배고프면 괴롭지 않습니까? 하늘세계, 천상에 태어나는 것도 즐겁다, 괴롭다? 네? 즐거운 듯 하지만 천상에 태어나도 내 복이 닿으면 언젠가는 어떻게 돼야 된다? 하늘에서 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늘세계, 천국에 태어나도 그것이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천국에 태어나면 영원히 그 천국의 즐거움에서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적어도 불교의 입장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의 깨달음의 그 심통의 눈으로 봤을 때 천국에 태어나도 내 복이 닿으면 어떻게 된다?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무상한 존재라는 게 우리 부처님의 관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표는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해탈과 자유를 얻는 게 목표예요. 이것이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 목표는 뭘까요? 깨달음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음 생에 인간이나 천상계에 태어나서 행복한 세상을, 잠깐이라도 행복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짓게 하는 게 또한 두 번째 부처님의 목표가 되시겠죠. 여러분들의 목표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첫 번째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네. 웬일? 예? 자, 대부분 두 번째? 뭐야? 대답도 안 해. 예? 뭐예요? 예? 예? 자, 여하튼 첫 번째가 원래 이제 부처님의 원래 목표가 되겠죠. 자, 부처님께서 그 인간 존재의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해봤을 때, 자, 인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해서 이제 업을 만들어냅니다. 무엇을 만든다고요? 업이란 것은 이제 에너지예요. 에너지. 업이 뭐라고요? 에너지.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예? 몸. 맞아요, 아니에요? 몸, 행위, 몸. 그 다음에 말. 그래요, 안 그래요? 말. 그 다음에 생각. 자, 그래서 몸을 몸신자, 신업이라고 하고, 입구자, 입구자, 구업. 그리고 생각은 의업, 신구의 삼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신구의 삼업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든단 말이에요. 에너지를. 그래서 몸으로 착한 일을 해요. 몸으로 착한 일을 했을 때 그것은 착한 에너지가 될까요? 악한 에너지가 될까요? 착한 에너지가 되죠. 착한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선업이라고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입으로 나쁜 에너지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그것을 무슨 업이라고 해요? 악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몸과 말과 생각으로 끊임없이 선업과 악업의 에너지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선업과 악업의 에너지를 만들고 있는데 선업과 악업의 에너지를 통해서 선업을 지은 에너지는 나중에 어떤 열매를 가져다 줄까요?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나쁜 악업의 에너지, 악한 나쁜 에너지는 나중에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준다? 불행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업,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좋은 결과를 얻고 나쁜 일을 많이 하면 나쁜 결과를 얻는다는 선업과 악업에 의한 업의 법칙을 우리가 네 글자로 무엇이라고 부른다? 인, 과, 응, 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자, 이러한 선업과 악업의 에너지에 이제 이런 응과 응보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몸과 말과 생각을 통해서 선업과 악업을 지은 이 힘이, 이 업의 이 에너지가
우리의 그 정신세계 그대로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네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선업을 지었다. 네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쁜 짓을 했다라고 저절로 완벽하게 그게 저장이 됩니다. 나의 모든 선업과 악업의 에너지가 저장이 되는 것을 불교에서 여러 용어가 있는데 그걸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업의 에너지가 모두 모이는 의식이다 해서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업식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업식. 따라해보세요. 업식. 이 업식을 제사 지낼 때 스님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영가여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가. 업의 덩어리. 이해 가세요? 영가시여. 그래서 선업을 많이 지은 영가면 제사를 지내든 안 지내든 어디로 가요? 천상계에 가겠죠. 악업을 많이 지은 영가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나쁜 데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나쁜 곳에 떨어질까봐 그 영가, 그 업식 덩어리에다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줘서 좋은 곳으로 천도를 시키는 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제사의 의미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눈에는 영가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정신 에너지는 서로 이어져 있어서 돌아가신 분의 그 업식을 불러다가 부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게 업식에 그 영가에게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의 공덕을 짓게 하면 그 7분 중에서 1은 누가 가져가요? 7분 중에서 1은 네? 영가가 가져가요. 그 나머지 6분은 누가 가져간대요? 내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영가천도를 올리면 누가 더 좋은 거예요? 자손들이 더 좋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업식이 내가 선업을 지었고 악업을 지었던 모든 업의 에너지가 다 담겨져 있는데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업을 많이 지으면 이 업식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요? 천상계나 인간계에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업식에 평소에 어리석음으로 꽉 차면서 살아왔다. 그러면 이 업식의 파장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요? 축생계로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축생계에 떨어져도 화를 잘 내던 업식이 더 강하다. 그럼 무엇으로 태어날 확률이 크다? 독사로 태어날 확률이 크다. 축생 가운데에서.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똑같이 축생으로 태어나도 밥 먹고 잠만 자면서 게으른 삶을 살았던 업식이 더 강하다. 그럼 무엇으로 태어날 확률이 크다? 소로 태어날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도 하지 않고 맨날 어두침침한 곳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잠자기만 좋아했던 어리석음의 파장이 강하면 축생 중에서도 무엇으로 태어날 확률이 크다? 바위 밑이나 바닷속 밑에 그 시커먼 데서 붙어있는 자그마한 벌레들 있죠. 그런 벌레들로 태어날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찔려요? 자, 그러게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대하고 탐욕으로서 살아갔던 존재들은 그 업식이 어디로 떨어질 확률이 크다. 예? 악위계에 떨어져. 그리고 막 연쇄살인하고 뭐 오원춘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사람들 연쇄살인하고 사람들 죽이고 전쟁 일으키고 악독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어디로 태어날 확률이 크다가 아니라 어디로 태어나게 될까요? 손살같이 지옥으로 떨어진다라고 불교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걸 직접 보신 거예요. 직접 보시고 보지 못하는 우리 중생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대들도 깨달음을 얻으면 볼 수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중생들이 한량없는 세월 동안 이 육도 윤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윤회의 시작은 알 수가 없대요. 한량없는 먼 미래 과거에서부터 한량없는 먼 미래에 이르기까지 윤회의 시작과 윤회의 끝은 알 수가 없대요. 오직 한 분만이 알 수 있대요. 누구만이 알 수 있다? 부처님만이 알 수 있다. 그런데 설명을 해줄 수가 없대요. 우리의 언어와 생각의 세계를 벗어나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벗어난 시작이고 끝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설명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오로지 네가 깨달아서 네가 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만 이런 끊임없는 윤회의 삶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지옥에서 살았던 적이 있다 없다? 다 한 번씩 이상은 지옥에서 살아봤다는 거예요. 광우스님도 지옥에서 살아본 적이 있고 여러분도 지옥에서 살아본 적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악육에서 살아본 적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또 축생으로 살아본 적이 있다 없다? 여러분도 고양이나 개로 다 태어난 적이 있어요. 천상계에 태어나서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본 적이 있다 없다? 있다. 끊임없이 한량없는 옛날 먼 과거부터 끊임없이 이 세계를 내가 지은 업의 힘에 따라 돌고 돌면서 이 자리에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서
불법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기 참으로 어렵고 무엇을 만나기 참으로 어렵다? 불법을 만나기 참으로 어렵다고 부처님께서 당신의 깨달음의 눈으로 보시고는 중생들에게 하염없이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중생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잘 안 믿어요. 불자도 안 믿어. 예? 불자들도 긴가민가 해요. 여러분은 믿어요, 안 믿어요? 됐어. 예? 진정성이 없어, 목소리에. 예? 항상 느끼지만 진정성이 없어. 예? 예? 믿습니까? 예? 그거 뭐 액세서리도 무슨 염주 같은 거라고 하셨네. 예? 예. 자, 이제 불자 나와요. 예. 따님이 안 오셨네요, 오늘. 자, 그래서 내 펜이 어디 갔냐? 이렇게 끊임없는 육도 윤회의 이 끊임없는 그 고통의 허망한 수레바퀴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부처님께서 어떻게 해야 육도 윤회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 육도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부처님의 결론은 무엇이다? 무엇을 지어야 된다? 공덕을 지어야 된다. 선업을 지어야 된다. 공덕을 짓는 삶, 복과 선업을 다 합친 공덕을 짓는 삶을 살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공덕을 짓는 삶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죠. 부유하게 살고 싶은가? 부자로 살고 싶은가? 우리의 불교의 법칙이 뭐라고 했어요? 인과 응보,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부자로 살고 싶은가? 무엇을 많이 해라? 보시를 많이 해라. 그 이번 생에 어쨌거나 이번 생에 뭐 어떻게 개차반으로 사든 망나니로 사든 어쨌거나 이번 생에 부자로 태어난 사람은 전생에 무엇을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보시의 공덕을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생에 부자로 태어나서 더 열심히 보시 공덕을 짓고 착하게 살아가면 다음 생에도 천상에 태어나거나 끊임없이 부유하게 살 수 있지만 이번 생에 내가 부유하다라는 그 교만함에 빠져서 전생에 지었던 보시의 공덕은 잊어버리고 허망하게 사람들을 속이면서 교만과 자만 속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게 산다면 아무리 이번 생에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이번 생에 부유한 존재가 되었다 하더라도 다음 생에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빈천한 과보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하게 살고 싶으면 보시를 지으라는 거예요. 장수를 건강하게 쓰니 저는 돈 많은 거 필요 없어요. 그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돈이 좋아요? 왜 대답을 안 해? 돈이 좋은가 봐? 건강이 최고예요. 아무리 돈 많아 봐요. 맨날 막 힘들고 비리비리하고 하면 살맛 안 나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 어느 부잣집 아가씨인데 우울증이 있대나 봐요. 근데 그분이 자기는 가난해도 좋으니까 저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신나게 뛰어노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럽대요. 자기는 뭐 아무리 뭐 좋은 차 있고 좋은 집 있고 좋은 명품 옷이 있어도 우울증,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건강하고 싶어요라면 무엇을 많이 해라? 살생을 하지 말라.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고 방생을 많이 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항상 가족들끼리 화목하게 지내고 싶어요.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내고 좋은 남편 만나고 싶고 좋은 부인 만나고 싶고 좋은 아이를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꾸미고 싶은데 그러려면 무엇을 많이 해라? 바람 피지 말고 자기 가족에게 충실하면 어떠한 과보를 얻는다? 예? 화목한 가정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인과의 법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과 정쟁 아시죠? 막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집이 좀 이상해. 막 남편은 맨날 막 바람 피고 부인도 막 애인이 있는 것 같고 자식이 뭐 고등학생인데 어디서 뭐 애를 하나 임신했대. 우리 집 왜 완전 콩가루야. 그러면 우리가 전생에 무엇을 많이 했으면 알 수가 있다. 바람을 많이 피고 가족에게 화목하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런 결과를 이렇게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덕을 지어나가는 삶을 사는데 이런 인과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인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에 출연하셔서 인도의 역사를 바꾼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는 안 속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카스트 제도, 신분 제도를 부처님께서는 부정하셨는데 부처님께서 그렇게 신분 제도,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아직도 인도에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법률로는 금지시켰는데도 아직도 남아있죠.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중생이.
예? 2,500. 하여튼 근데 인도의 역사를 바꾼 게 첫째,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제사가 사라졌어요. 부처님께서 평생 반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 올리는 거. 그 당시에는 그게 빈번했어요.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이고 하여튼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 올리는 거. 왜? 그이들이 왜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를 올리려고 했을까요? 무엇을 지으려고? 복 지으려고. 근데 부처님께서 출현을 하셨어요. 그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눈으로 모든 중생들의 육도 윤회 세계를 꿰뚫어 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대들이 아무리 복을 짓고 싶어서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를 올린다면 그것은 복이 되지 않고 반드시 무엇으로 돌아올 것이다? 재앙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를 지는 건 복이 아니라 무엇이 된다? 재앙이 된다라고 평생을 설하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제사는 내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고 거룩하신 성인들께 공양을 올리는 것이 진정한 제사고 그것이 진정한 복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제사가 인도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 다른 종교의 바이블에 보면 초기 때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불에 태워서 제사 올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모르세요? 나오죠. 불교적인 관점에서 볼 땐 그건 뭘까요? 그들의 종교 의식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 불교적인 입장에서 볼 땐 그거는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는 또 다른 의미의 악업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부처님의 출현에 의해서 인도에 이제 또 변화를 준 것 중에 하나가 윤회에 대한 개념이 확실해졌어요. 윤회에 대한 개념.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불교에는 윤회라는 개념이 없었다. 그 전에 베다라든가 우파니샤 같은 마라문교와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서 불교에 윤회라는 개념이 없는데 그들의 사고방식을 받아들여서 불교에서 윤회라는 게 생긴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전에도 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걸 들었는데 요새 그 사람 그래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알아보면 학자들이 인도 철학을 공부해서 문헌학적으로 공부를 해보니까 불교 이전에 있었던 그런 종교에 이미 윤회라는 개념이 있었고 불교는 그 윤회라는 개념을 받아들인 거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했다라고 하는데 요새 그 학설이 완전히 뒤집혀졌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문헌학적으로 볼 때 불교에서 이미 윤회라는 가르침이 있었고 반대로 다른 인도의 종교에서 불교의 윤회를 가져다 쓴 거다라는 게 밝혀지고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학자들 말은 믿을 게 못 돼요. 100%. 네? 저도 처음에 학설이라는 게 학설은 새로운 자료가 나올 때마다 자꾸 바뀌어. 네? 자꾸 바뀌어. 짜증나. 네? 네? 옛날에 대승불교 알죠? 옛날 학자들은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학설이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대승불교는 누구에 의해서 주도되어진 거다? 제가인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다고 했어요. 제가인들. 스님들이 대승불교를 만든 게 아니라 제가인들이 대승불교를 만든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 부처님 옆에 보살님들 보면 다 머리에 장식 같은 거 하고 있죠. 치장보살만 빼고는.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다 머리에 치장하고 목걸이 걸고 하고 있잖아요. 누구를 본딴 거예요? 스님을 본딴 거예요? 제가인을 본딴 거예요? 제가인을 본땄다.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학설을 볼 때 대승불교 운동은 제가인들, 신도들이 주도했다라고 옛날에 그게 당연하게 학설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출가자가 중심이 돼서 대승불교를 움직였고 제가인들은 보조적인 위치였다라는 것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학설도 또 언젠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 근데 우리 어리석은 것은 인간이 만들어내고 있는 지식과 학설이란 건 끊임없이 바뀌는데 그런 바뀌고 있는 우리 중생의 학설과 지식으로 자꾸 부처님의 경전을 재단해. 부처님의 경전에서 네가 악업을 많이 지으면 지옥에 떨어질 거다 하며 두려움을 느끼고 내가 복을 짓고 내가 열심히 선업을 지으면서 살아야겠구나라고 생각을 안 하고 에휴 지옥이라는 거는 원래 부처님이 얘기 안 했는데 후대에 누가 삽입한 거야. 이거는 편집된 거야. 이거는 후대에 무슨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야. 자기 머리로 재단을 한다니까요.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중생, 학설이라는 거, 학자들, 중생, 학설이라는 것은 중생들의 말입니다. 우리가 중생들의 말을 의지해야 되겠어요? 부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겠어요?
부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경전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인도사에서 만든 대표적인 영향력 두 가지가 뭐였다고요? 첫째,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 올리는 게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생명 존중 사상이죠. 그리고 윤회에 대한 개념이 확실해졌습니다. 부처님이 출현하기 전에는 윤회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했거든요. 죽으면 다시 태어날 거다라는 것만 어렴풋하게 있었는데 부처님의 출현에 의해서 확실한 윤회의 개념과 어떤 업을 지었을 때 어떤 과보를 받는다는 것이 완벽하게 이제 인식이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부처님께서 그 수많은 중생들에게 공덕을 짓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부처님께서 가장 큰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공덕을 짓는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불자로서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공덕을 짓는 방법, 그것이 바로 뭐다? 불, 법, 승, 삼보에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는 거. 삼귀, 불법승에 귀의하는 거. 저는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스님들께 귀의합니다라고 삼귀를 지극한 마음으로 낭송하는 것만으로도 완벽한 공덕이 쌓인다고 합니다. 내가 불법승 삼보에 귀의했던 그 선업의 에너지가 어디에 쌓이게 될까요? 업식에 쌓이게 되죠. 업식에 쌓이게 된 삼보에 귀의한 그 선업의 에너지가 끊임없이 선업의 힘을 키울 수 있고 언젠가는 성불하게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제공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수행을 해도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고 수행을 하는 거랑 삼보에 귀의하지 않고 혼자 수행하는 거랑 차이가 있다 없다?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불법승 삼보에 귀의해서 수행을 하면 반드시 언젠가는 성불의 경지에 갈 수 있지만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지 않고 혼자 수행하는 것은 우리가 외도라고 합니다. 외도의 수행은 천상계까지만이 도달할 수가 없답니다. 하늘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대요. 육도 윤회, 천상계까지 벗어나서 완전한 부처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의 첫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된다?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것에서 바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힘은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제가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제가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제가 거룩한 스님네께 귀의합니다. 세세생생토록 영원히 불법승 삼보에 귀의합니다라는 지극한 마음을 하루에 한 번만 그 에너지를 일으켜도 한량없는 공덕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만큼의 공덕? 한량없는 공덕. 예? 자, 그러한 공덕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삼귀의 힘이라는 거죠. 이렇게 삼보에 귀의하는 이 힘이 얼마나 강하면 하늘세계에 이제 어느 천상의 신이 있었대요. 이 천상의 신이 자기가 죽을 때가 됐대요. 천상의 신은 긴 시간 동안 살 수 있지만 천상에 살고 있는 신들도 언젠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언젠간 죽겠죠. 자기가 죽을 때가 되니까 내가 죽어서 어디로 태어날 것인가를 자기의 신통력으로 바라보니까 축생계에 개나 돼지에 태어나게 될 운명이라는 걸 스스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경전에 나와요. 이게 천상의 신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신으로 태어났지만 내가 수행은 하지 않고 복만 까먹고 놀고 선녀들하고 놀기만 하다가 내가 복은 하나도 지어놓은 게 없어서 이번에 죽으면 내가 개나 돼지로 태어나게 됐구나.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하고 막 다급한 마음이 생겼을 때 지금 저 사바세계에 부처님이 계시니 부처님께 찾아가서 법을 구하자고 부처님께 찾아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찾아가서 부처님께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제발 바라옵건대 저에게 자비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실 때 부처님께서 이제 그대의 수명이 일주일이 남았다. 일주일 동안 지극한 마음으로 불법승 삼보에 귀의합니다라는 연부를 하여라라고 가르칩니다. 그 일주일 동안 모든 걸 다 닫아놓고 그 하늘세계 천상의 신이 일주일의 수명이 남았거든요. 일주일 동안 뭐만 했다? 거룩한 부처님과 거룩한 가르침과 거룩한 스님에게 귀의합니다라는 그런 어떤 연불의 법을 행하게 되었을 때 일주일이 지난 뒤에 죽었대요. 죽어서 더 높은 천상계 신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이 경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옛날에 우리가 지금 연불이라고 했을 때 뭐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런 연불 했잖아요. 옛날 초기 때 연불은 부처님께 귀합니다, 법에 귀합니다, 스님네께 귀합니다 라는 것이 불보승산부에 귀합니다는 게 가장 초기 때 연불 형태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펼쳐지면서 오늘날과 같은 여러 가지 연불 형태가 펼쳐지게 된 거죠. 그래서 삼보에 귀하는 것만으로도 한량없는 공덕을 얻게 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러한 세 가지 불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네께 귀하는 이 삼귀가 나중에 발전해서 부처님께 귀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합니다, 스님네께 귀합니다 라는 삼귀가 발전해서 오늘날 무엇이 되었다? 예불문이 되었다. 그래서 예불문은 줄이면 예배 삼보를, 예배 불법승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예배 불법승. 예배란 건 절한다는 뜻이에요. 예배. 자, 여러분 우리 예배를 올립시다 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어디서 쓰는 말이에요? 예배라는 말이 원래 어디서 넘어온 거다? 불교 용어예요. 불교 용어를 그쪽에서 쓴 것. 자, 예배라는 말이 무슨 뜻이다? 절한다라는 뜻이에요.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절을 한다는 뜻이고, 누구에게 절을 한다? 불법승. 부처님과 법과 스님네께 예배합니다, 절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합니다 라는 예배 불법승의 준말을 뭐라고 한다? 예불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불의 준말이 뭐다? 예불의 원래 뜻이 뭐다? 예배 불법승. 적어 놓으세요. 예불문 밑에다. 맨날 저 메모에도 물어보면 모르면서. 자, 그래서 불법승 삼부에 귀합니다 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이 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이 페이지 펼쳐보셨어요? 자, 지심 규명내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나오죠. 그 밑에 불타야중 나오죠. 서가모니불하고 불타야중까지는 부처님께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불에다 예배한 뜻이에요. 밑에 달마야중 나오죠. 달마야중. 달마야중은 누구에게 예배한다는 뜻일까요? 예? 가르침에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3페이지 펼쳐보세요. 3페이지. 자, 지심규명내 대지문수 사리보살 대행보영보살 나오죠. 그리고 밑에 수불부처 10대 제자 무량자비 성중 나오죠. 그리고 또 밑에 제대 선지식 나오죠. 또 그 다음 넘겨서 승가야중 나오죠. 자, 이거는 누구에게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승에게 예배한다. 그러니까 예불문이 모두 누구에게 예배한다는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승에 예배한다는 예배, 불법승, 삼보에 예배한다라는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10분간 휴식을 취하겠습니다.